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격은 크게 호탕하게 웃는 인격입니다.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어제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아파서 암 때문에 고생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여자분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예배 끝나고 가져와야 이게 맞거든요, 순서가.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미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미리 갖다 놓으면 어떻고 나중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남자가 하면 어설퍼도 그냥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끝나고 가져와야지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픈 양반이 그거 뭘 그까지 신경을 쓰셔? 에? 지금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이 끝나고 갖고 오면 어떻고 일찍 갖고 오면 어떻고 놨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짜증을 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은 들 어떻고 안 먹은 것들 어떻고, 일찍 먹은 들 어떻고 나중 먹은 들 어떻고. 아니 그것도 건강하고 그러면 또 이해하겠어요. 지금 몸이 아픈 사람, 그렇게 하니까 아팠는지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지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냥 웃어.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꼭 한 분 전도해 가지고 오십시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역사가 하나의 거울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좋은 두 개의 거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베라는 아들을 셋을 둡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홀도 장가를 안 갔는데 맨 막내인 하란이 롯을 낳고는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물론 사람의 죽음을 어찌 가볍게 평가하겠냐마는 확실한 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이 밀가가 누구냐? 롯의 아버지 하란의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카딸이 부인이 된 거예요. 되돌리면 딸이 형수가 된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딸이 형수가 됐다. 빨리 여러분 가정으로 상상을 해봐봐. 딸이 형수가 됐다. 시작. 안 이상해요? 그 이상하죠? 너 시집 안 가니? 그냥 언니가 안 가서 저도 못 가고 있어요. 그냥 가. 그냥 가. 응? 그거는 언니 잘못이지 그것도 잘못이 아니요. 아직 임자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아무 상관없어.
아이고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요. 응? 아니 여러분, 그러면 정차도에서 차가 막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요? 옆길로라도 해서 가야지. 맞아요, 들려요. 제가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어제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정이 부족함이 없어. 근데 자녀들이 결혼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흡기나 해야지. 저 이쁜 것을 왜 안 데려갔을까? 안 데려간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궁금해서 딱 처녀 총각 만나면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내가 20살에 결혼하면 회갑되면 아들이 40이다. 내가 40살에 결혼하면 회갑되면 아들이 20이다. 어느 게 낫겠냐? 응?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 생각해봐라. 두 번째, 혼자 살면 200만 원 든다. 둘이 살면 250 든다. 왜? 집값 전기세 다 나갔으니까 나머지는 부식비만 좀 붙이면 된다. 그런데 혼자 살면 200, 200, 400 들어가는데 둘이 붙여 살면 250인가 150만 원씩 계속 저금해 간다. 어느 게 낫겠냐? 여러분, 살면서 뭐가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맞고 그거요, 그때는 심각한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 안 돼. 그냥 살아. 맞으면 맞는 대로,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그냥 놔두고 살아. 그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것 때문에 못 산다고 막 펄펄 뛰고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아니 여기 솔직히 다 부부가 살지만 한 번도 이혼을 생각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 손 들어봐. 그거 손 들면 치매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나는 지금도 안 맞는다니까. 지금도. 오늘 또 이제 예배 시간 돼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문 닫으라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문. 그냥 그 닫아놓으면 어떻고 열어놓으면 어떻고 도둑 놈으면 가져가면 어떻고 까짓 놔두면 어떻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이 나이 되니까 건강만 하면 괜찮아. 뭐만 하면 괜찮아? 왜? 아니 왜냐면 하도 내가 주변에 아픈 사람들 가서 기도해주고 보니까 아니 안 예쁘면 어떻고 이쁘면 어때요? 이제 뭐 아이 지까지 것이 머리가 좀 빠지면 어떻고 좀 남으면 어때요? 그까지가 아유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한 것도 아니야. 뭐만 하면 건강만 해봐 괜찮아요. 나머지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만큼 뭐가 중요하다 이거요. 그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라 이 얘기 내 말은. 그 철없는 인생 살지 말고 그냥 뭐 남편이 잘해줬네 못해줬네 그냥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들어오는 신랑만 있어도 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뭔데요? 돈도 못 버는 것이 그것도 내 복이다 하고 그냥 살아. 어떻게 매번 게 남자가 돈을 잘 벌어다 줘. 근데 그 뭐 벌어다 주는지 뭐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요. 그 집도 붙었대야. 왜? 조금 벌어왔다고 또. 그러면 많이 벌어다 주는지 뭐 괜찮아요. 또 붙었대야. 왜? 돈만 갖다 주면 뭐 하냐고. 이 여자들이 이게 도대체 지금 그냥 내 마음 갈 꽃을 잃어. 가을엔 떠나는 게 아니요. 지금 조카 딸이 부인이 된 거요. 부인이 된 거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 나오는 부인 이름이 하란의 부인만 이름이 없어요. 어떤 여자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결혼을 했고 결국 그 이름조차 올리지도 못할 그런 삶을 살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있고 나홀의 부인인데 하란의 부인 이름이 없으니까 롯의 엄마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가.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대비입니다. 대비. 대할 대 갖출 비. Preparation.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대비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냐? 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대비가 없는 사람이다. 제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대비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세요. 믿음의 사람, 대비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대비를 못하고 사는 사람. 첫 번째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문제가 그들이 받을 축복과 그 축복에 대비해야 할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일행에 무슨 큰 재물이 많겠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할 때도 식구 하나 늘릴 때, 아이고 여보 어려운데 식구 하나 또 늘어서 어떻게 해요? 그 걱정하면, 야 이 사람 뭘 걱정이야, 물 좀 더 붓고 수저 하나 더 올려놓으면 되지. 그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 손님이 막 늘어나면 아무 상관없어, 물만 갖다 부으면 돼. 그러면 밥알이 막 커져. 자기네는 뭐 엄청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웃고 있네. 그 어려울 때요, 예를 들어서 2인분 갖고 먹는데 3인분 오면요 물을 더 부어, 그러면 확 불어나 버려. 밥이 양이 많아져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을 때는 안 다퉜는데 생기면서 다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나은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인격이, 어떤 속성이, 싸가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롯이요, 오늘 이만큼이라도 잘 살게 된 게 다 누구 덕이요? 이게 지금 큰아버지 덕이면, 좀 이게 좀 인격이 되고 싹수가 된 조카라면, 큰아버지 왜 나누려고 그러세요? 그냥 붙여버립시다. 내 거 다 붙여버릴게요. 큰아버지 같이 삽시다. 이랬으면요 아브라함이 더 부자 되게 해줬어. 아니면 큰아버지 저야 젊으니까 어디 간들 못 살겠습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면 내가 반대로 갈게요. 이쯤 인격만 돼도 괜찮아. 헤어지자니까 막 지가 눈을 쪽 뽑아보더니 소돔고모라가 그 당시 명동이요. 그러니까 지가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냥 내 온빛 반짝거리는, 그리고 홀딱 가버린.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롯은 세상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믿음과 인격이 안 되니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화되어 살게 됩니다. 두 가지만 묻고 갑시다. 오늘 여러분은 인격이, 믿음이 됐나요? 안 됐나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동화됩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변화됩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동화됩니까? 그것도 잘 못 알아듣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기도하고 구원받아 갑니까? 멀쩡 안 피우던 담배를 개우고 친하게 지내면서 피워갑니까? 변화요? 동화요? 시작. 변화되는 거요, 동화되는 거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요. 미국 사람들은, 이 청교도들은 신앙 따라서 미국 가가지고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금캐러 남미로 가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못 삽니다. 이게 참 거울이 되잖아 오늘 우리에게.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믿음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말을 못하네. 뭔 찔기나.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롯은 그런 대로 잘 사는 듯 했는데, 두 번째 대비치 못한 일이 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쟁입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 하나님께 예물 한 번 드리지 못하고 큰아버지에게 그 싸가지 없는 짓까지 해가면서 모은 재산 한순간에 전쟁으로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아브람과 롯이 비교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단 쌓는 생활이 비교가 돼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더 받아요. 롯은요, 없어. 헌금했다는 구절이 없어. 단 쌓다는 구절이 너무너무 찾기가 힘들어. 그러더니 전쟁 나서 홀라당 날려버렸어. 내 지난주에는 축구가 져가지고 좀 찜찜했어. 오늘 아침에는 아유 시원해. 그냥 골프를 그냥
그냥 이겨버렸어. 그냥 골프를 그냥 뭐 리디아 고고 뭐 풍샹샹인가 뭔가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태국의 펄펄펄 그냥 싹 다 이거는 뭐. 아우 우리 박인비가 진짜 그냥 그 원래 그 사람들이 잘 치는 사람들이 붙여놓으니까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골프를 아는 사람은 알아. 옆에서 언제 잘 치면 기 죽어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박뚝심이라고. 응? 박뚝심 그냥 표정도 없어 그냥 다 나가 자빠져 버리는 거야. 다 나가 자빠져. 아니요 딴 선수들 엄청 따내오고 칠 때는 잘했어. 다 걔들이 엄청 잘했어. 박인비하고 딱 붙여놓고 그냥 다 나가 떨어져. 에이 속이 다 시원해. 응?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이 부자이면서 아브라함은 군사를 키우는데 롯은 도대체 뭐 했냐 말이야. 이게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여유 시간에 자격증을 따서 은퇴 후에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진짜. 아니 뭐 누구는 직장 생활 안 하냐고 다 똑같이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 있을 때마다 학원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자격증을 따서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을 준비해 가. 어떤 사람은 사는 거 보면 맨날 술이나 살짝 마셨었고 그냥 맨날 앉아서 그냥 이것저것 도움도 안 되는 일이나 했었고 솔직히 그냥 에이 진짜니 인생을 진짜 아니 이거 노도고 아브라함 보면 진짜 비교가 확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복을 받아가면서 군사를 다 키우는 거예요. 군사를 계속 훈련하고 왜? 지키기 위해서. 롯은 뭐예요? 그냥 해롱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대비하고 삽니까? 롯처럼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삽니까? 아니 개인은 그렇다 칩시다. 나라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대한민국 역사가 4349년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931번을 치르게 됩니다. 영화까지 나온 큰 전쟁이 두 개 있으니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것이고 메가더 장군이 인민군을 물리친 겁니다. 둘 다 영화 나왔어요. 하나는 명량이요 하나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두 전쟁 다 이기게 됨을 지금이라도 우리 박수로 또 한번 축하하고 환영합시다. 야. 만약에 임진왜란 때 졌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 사람 됐습니다. 저는 일본말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은 일본말로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6.25 때 졌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북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졌다는 가정은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겼고 또 무조건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약에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가정을 해보듯 우리가 두 전쟁 중에 한 번이라도 졌다면 어디에 지는 것이 더 나았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일본한테 지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지는 게 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일본 사람한테 지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지는 게 낫다. 그렇죠. 축구를 해봐도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또 만약 진다면 일본한테 지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축구는 전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까지 축구는 지면 안 되지만 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지면 국가의 존립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만약에 져서 지금 우리가 일본 사람이었다면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기에는 경제 2위 국가입니다. 일본은. 그리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교회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북한한테 졌다면 우리는 아무 나라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경제 꼴찌 국가이며 교회는 더더군다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일본한테는 져도 되고 북한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북한이든 일본이든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생명과 재산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다 해냈는데 이 롯은 해내지 못했으니 지금 대한민국이 아브라함 같으냐 아니면 롯 같으냐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브라함 같으냐 롯 같으냐, 아브라함 같이 대비하느냐 롯 같이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당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남북이 통일이 되면 모든 국방은 없어져도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인류사는 전쟁사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전쟁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에도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안에 모순을 봅니다. 자, 전기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못 지게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모자라면 난리를 지깁니다. 맞지가 않아요. 발전소를 지어야 전기가 충족이 되는데 발전소는 못 지게 하고 전기가 모자라면 안 돼. 어려운 일이죠. 자, 사람이 죽으면 지금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터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하늘에 가서 화장을 해오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쓰는 모든 이런 폐수, 이런 뭐 어떤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어느 곳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지게 합니다. 쓰레기는 내놓고 처리는 못 지게 한다. 이게 지금 모순입니다. 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쏘려고 그럽니다. 저것이 그냥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기에 떨어지기 전에 쏴버리자고 지금 요격기 사드를 남한에다 배치하자고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바다에서 쏴야 되나요? 앞뒤가 안 맞는 이 국민들의 이 형편들이 어느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어떤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이 피해 안 주겠다고 나라 전체가 피해는 봐도 되는 것인가? 세 번째 대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전쟁은 그래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첫째 이유가 뭐냐?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습니다. 죄악이. 자, 이미 이때 죄악의 관영이, 죄악의 꽃이, 죄악의 최정상이 뭐냐? 동성연애가 창궐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처음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지서 좀 성적인 성향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동성연애자가 생기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게 에이즈입니다. 이 에이즈가 우리가 알다시피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걸리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도저히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걸렸다 그 말은 이제 거의 다 죽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퍼뜨리면 안 된다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비를 대줬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치료비를 나라에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에이즈 환자가 수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나라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일반 상식으로 접근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토록 살려고 몸부를 치다가 걸린 암은 내 돈으로 고치고, 희한한 성적 취향에 빠져서 걸린 에이즈는 나라에서 고쳐준다. 이게 형평의 원리에 맞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자, 그것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자? 법으로? 아니, 세상에 만들 법이 그렇게 없어서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고, 이게 법제화할 일은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나라가 살기가 어렵다, 도적질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도적질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자. 말이 됩니까?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나쁜 법이 이 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도적질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오. 간음 때문에도 심판, 간음까지도 이해를 해. 간음은 알죠? 남자가 여자하고 꼴라리 하고 여자가 남자, 그것까지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것까지 이해하자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오느냐? 동성연애에서 오는 거. 이거는 죄악의 최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때가 언제냐? 노아 홍수 때요. 그때 죄악이 뭐냐? 동성연애였어요. 폼페이의 최후였어. 그때 무슨 죄가 있었냐? 동성연애였어. 그런데 그 동성연애가 자꾸 합법화해서 퍼지려고 하니, 아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일을, 그거를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자. 뭐 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고 저 관점에서 보면 저렇지만 지금 내가 한 말이 틀립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걸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그 착각이 절대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녀보십시오. 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가 살아보십시오. 결국 다 겨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썩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사를 하면 안 돼요. 조사만 하면 썩었습니다. 아무데나 조사만 하면 썩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썩었는데 나라가 왜 그래도 이렇게 잘 갈까?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의인이 10명이 넘습니다. 그 의인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가슴에 새겨두고 사십시오. 내가 넘어지면 이 나라는 넘어진다. 시작. 여러분이 나라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남성들이 다 자빠져 가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다 넘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는 뭐 어디를 가나 다 여자한테 넘어집니다. 나 하나라도 버티고 있어야 된다. 나마저 넘어지면 대한민국 남자는 다 넘어진다. 그래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늘 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왜 남자가 여자한테 질까? 첫째, 힘이 딸려서 지는 겁니다. 힘이. 여자는 힘이 막 솟고 남자는 힘이 빠지고. 왜 그러냐? 여자는 독이 올라오고 남자는 기가 빠져가고, 남자는 여기저기 치어 칼국수 하나 먹고 점심 때우는데 여자는 회 먹고 갈비 먹고, 칼국수 먹은 남자가 갈비 먹은 여자를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진기가 약해서 안 됩니다. 진기가 약해서. 여자들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야, 남자들만 불쌍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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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는 안 했어도 들어는 봤을 겁니다. 두 번째, 왜 지냐? 돈이 딸리면 지는 겁니다. 여자는 백날 까불고 떠들어도 돈 팍팍 갖다 주면 그냥 90%는 참아내는 것 같아요. 안 들어와도 괜찮고 일찍 들어와도 괜찮고. 그러나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돈 안 갖고 들어오면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물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 줘요. 남자의 지위를 지킨다. 그러면 말을 하겠지.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은 그럴 거야. 아유, 여보, 내가 무슨 뭐 당신이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안 벌어도 난 당신이 너무 사랑해요. 말은 그래, 말은. 그러나 실제 현실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세 번째가 실수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한 번 실수할 때마다 여자는 발톱을 갈기 시작합니다. 두고 봐라. 이빨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여자들은 전부 이빨이 송곳니요. 어떻게 말이 날카로운지 몰라. 여보, 이래도 알아듣는 것을 여보!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명의 문제가 아니고 롯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명의 문제입니다.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니누에도 죄악이 관영했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요나 한 사람이 사명 감당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 한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주지어서 인류를 구원해냅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니까 7년 풍년 7년 기근 다 해내더라고. 뭐 누가 협조를 하네 안 하네, 그거 맞는 말 같지만 꼭 맞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협조를 안 하고는 안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너끈히 해내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자 그 말이요. 아이고 우리 장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네. 그라인도 머리도 몇 개 안 남았어. 나도 왜 나만 볶아 먹으려고 그래야. 아 진짜 여러분, 아유 진짜, 아유 내가요 여러분, 제가 진짜 설교 여러분들은 그냥 듣지만 나는요 어제도 이거 11시 반까지 다 하였습니다까지 쓰고, 그럼 또 아침에 또 출첵하면서 또 읽어보고 이렇게 머리 다 빼가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이렇게 이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그냥 1,000원 주고 사다가 뿌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거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요. 1,000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 좀 뿌려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뿌리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리고 좀 전도 좀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대전 시내에서 교회로 인도할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야 오늘 밤에 우리 김진교 감독님이 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냐? 유럽의 정상들이 그 나라 불러 초대해가지고 그 드로잉 쇼를 본 그런 주인공이다. 한번 가자 해서 좀 모시고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냐 그 말이야. 시간은 흘렀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항상 대비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대비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항상 대비하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대비해서 여러분은 완벽하게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내가 항상 대비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옳지 시작. 하나님 내가 항상 대비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도 대비하여 이겨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대비하여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도 전쟁도 하나님 심판도 다 대비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